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지금 저희들은 21절에서 27절 그 문단에서 21절 말씀 지금 세 번째 말씀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은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20절까지 말씀의 결론으로서 21절을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들 보면 21절까지 끊겨 있지만 또 어떤 해석은 21절이 그 결론 보면서 또 다시 그 성령 충만한 덕목으로서 하나가 새로 시작하는 도입부다. 그래서 21절, 22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서론이라고 봐야 돼요. 22절부터 말씀의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주제가 시작되면서 서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주제에 대한 서론을 열고 있는 겁니까? 권위와 순종에 대한. 그래서 지금 좀 이 서론이 긴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구체적인 덕목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은 권위가 순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고 구속의 회복 속에 있는 덕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깨닫는다는 의미일까요? 말씀을 깨닫고 산다는 얘기예요. 교리가 인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본성에서 나온 걸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것을 믿어서 우리가 저분이 하나님이고 저분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고 그분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는 믿음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올까요? 그 믿음이 뭘 알고, 그러니까 지성이, 그러니까 이 얘기죠. 우리의 인격이, 그러면 인격이 뭐죠? 인격을 뭐라고 불러요? 정, 의죠.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지정이에요, 지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정의 속에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그 안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우리의 정서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반응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지가 있으니까 믿음의 이제 본질은 이거다. 결국 알고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된 모습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의지. 이게 종결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끝난다. 뭐냐? 의지가
이제 무엇을 향하는 거죠? 내가 깨닫고 반응한 그 대상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그 대상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지정의 속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는 믿음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그 성숙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은 그 믿음이 그 바라보는 뭐가 결정하는 거죠? 대상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절대로 알려지지가 않으니 믿음은 당연히 아는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인격은 아는 거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응답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의지로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격이 지향하는 바라고요. 우리 인격이 지향한다. 이게 꼭 뭐냐면 믿음은 그냥 해바라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믿음이 뭐냐? 해바라기가 어떻죠? 그 속성이 어때요? 해바라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해가 뜨면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니까 그걸 지향하니까 얘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맨날 해를 이렇게 해 쪽으로 그 해바라기는 자기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로 살던 사람이 믿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향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향을 뭐로 하는 겁니까? 지향을. 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해돼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린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건 맞는데 이제 삶의 실체가 있게 된 거예요. 나는 실제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는 거지 이게 그게 아니고 알든지 모르든지 하셔야 돼요. 이건 어떤 면에서 얘기하냐면 그 믿음이 시작됐느냐. 근데 다른 측면에서 성화적 측면에서 얘기하면 하나님 다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죠. 하나님 제가 아직도 많이 모르죠. 이 겸손이 있어야 돼요. 왜냐? 성화 자체가 already 하나님이 아는 그 능력을 주셨지만 생명을 주셨지만 already 그러나 난 yet 아직은 그렇다고 완전히 알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면 우리가 아는 게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 면에서 모르면 큰일 나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몰라도 그런 모름이 아니라면 안다고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건 하나님을 아니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안다고 해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 몰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목에 칼이 둬서 나 하나님 아는 자야 이래야죠.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어떤 자들이 와서 나한테 칼을 들이든 너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러면 나 기독교인이요. 그럼 내 기독교인의 이유가 뭐죠? 당신들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거는요. 초신자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90살이 된 할아버지 신자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는 건 아는 거라고요. 그건 뭐냐?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 속에서 거듭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하게 아는 그 일이 시작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모르면 큰일 나죠. 그러나 완전히 압니까? 이런 의미에서 물으면
성화적 차원에서 물어보면 아직도 하나님 제가 잘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해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가끔은 일어납니다. 왜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전자로 얘기하면 아는 건데 후자 쪽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똑같습니다.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자신 있게 거듭났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자꾸 여기서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이러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 그랬든 난 거듭난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성화가 다 되셨습니까? 영화 되셨습니까? 물으면 아이고 거듭은 낳는 건 맞는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 지으셨을 때는 인간이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땐 정상이라고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 세상에서는 다 정상이래요. 왜 정상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를 정상으로 생각할까요? 죄를 모르니까요. 최초의 인간 빼고는요,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그 정상이다 비정상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정상. 인간은 원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몰라요. 창세기 1장 바라볼 때 우리는 창조를 고백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주신 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진화론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진화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의 기원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후는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보면 창조 다음에 뭐냐면 섭리예요. 창조가 있는 거지 진화는 17세기에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만든 인간의 사상이라고요. 기원에 있어서 우연과 긴 시간이 있으면 저 지렁이 같은 존재, 저 먼지 같은 티끌 속에서 이런 사람의 육체와 영혼과 정신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게 그 미친 진화론이에요. 그 미친 생각이라고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건 합리주의예요. 교회는 진화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많은 복음주의 안에는 진화론이 들어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그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창조를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연과 자연으로 뒤바뀌는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진화가. 창조지. 그 말씀을 본문대로 따라가면은 진화론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이나 진화론자들은 성경의 1장과 2장을 비유나 신화로 먼저 설정하고 진화를 얘기해요. 성경으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진화가. 그러니까 그거를 신화라고 해요. 미스.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로마 신화. 신화라고 먼저 얘기하니까 그 성경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성경으로 흐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거를 신화라고 얘기하면 되냔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반칙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흘러가는 대로 해석했더니 진화더라 그러면 제가 믿겠어요. 거기서부터 반칙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뭐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인간이 그런 하나님이 이런 세상과 인간을 처음에는 어떻게 지으셨냐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상태가 정상이면 안 되고요. 1장과 2장의 상태가 정상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1장과 2장의 인간은 정상이지만 우리는 거듭나서도 정상은 아니에요. 아주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불러요. 그 비정상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정상과 비정상을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상 비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들만 알아요. 내가 비정상인 거를. 왜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들은 죄를 범하거든요. 비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원래 만드실 때 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서론이 되게 중요한 것이 순종과 불순종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이 말씀들만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새 사람의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을 대조하고 있다. 바울은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라.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게 나오죠. 이런 것 저런 것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고 사회적인 얘기를 해요. 매우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아내들은 그 권위를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이 서론이라는 건 뭘 얘기해야 되냐면요. 도대체 권위가 뭐고 순종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개념 정립을 해야 된다. 왜냐? 세상은 권위를, 성경적인 권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든 권위는 지금 어디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기까지 못 와요. 보편 가치 안에서 왜곡되거나 어느 정도는 파괴된 상태에서 권위를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을 희미하게 보니까 세상은 지금 권위주의나 탈권위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아무리 잘 철학적으로 정리하는 철학자들이나 실천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성경이 이 특별 계시가 가르쳐주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권위, 그리고 그런 순종, 가정을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결혼시키실 때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 권위와 순종의 그 오리지널 있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위와 순종이라는 걸 어디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바르게 되려면 성경부터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항상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가 혼란하죠. 가정이 혼란하죠. 교회가 혼란하죠. 그 모든 구체적인 것을 다 갑론을박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사람들의 마음과 품었던 생각이 만든 것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일들이 있죠. 이것도 다 어디서 나온 거죠? 누군가의 생각에서, 누군가의 마음에서 어떤 역사적인 대이벤트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뀐다는 게 이러면 돼요? 내 본성에서 나온 내가 사색해서 찾은 철학, 이거 가지고 이건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계시를 깨닫고 그 진리가
인식이 돼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말과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교리 정립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교리는요, 실천을 위해서 전하는 거지 사색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지와 정과 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지식이 중요하다는 건 그들의 정서와 의지가 발동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은 지정의가 하나지 세 개가 아니라고요. 그걸 세 개로 구분해서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은총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이성의 빛을 비춰주는 거로부터 생명은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얘기죠. 성경대로 하면 쉬워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철학적인 얘기 같고 신학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것이 경험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사건이 어떻게 들어왔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 듣다가 믿음 생겼다. 내가 말씀 듣다가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게 됐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와 순종에 대한 개념을 지금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온 거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직 그걸 다 마치진 않았지만 한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도 뭐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권위와 순종. 그 중에서 특별하게 지금 바울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들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죠. 지금 바울은요,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하라? 이 말씀은요, 여기서부터 우리 사고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은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거나 그 흠이 있거나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써놓을 때 이게 영감받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분들은 이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문화로 본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얘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증거가 어디에 나오죠? 증거. 이게 그냥 인간의 문화가 아니라 이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법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건 원칙이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증거가 나와요? 성경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 보면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얘기지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어떤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표준인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수준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완전한 건 말씀이 완전해요? 우리가 완전해요? 요거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그 가정에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출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내가 잘하든 못하든 힘들든 어렵든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내가 부족해서 어려운 거지 말씀이 잘못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을 쫓아갈 때 힘들다. 그럼 그 힘든 건 왜 오는 거죠?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죄성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출발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실현하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창조 질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창조 원리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죠? 타락 때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러 오신 거니까 구속은 창조를 회복해요.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가정이 아까 얘기했죠. 비정상적이에요. 누구의 가정이나. 그죠?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건 그 죄로 물들어 버린 나와 내 가정을 창조 질서를 따라 잃어버렸던 그 질서를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복하시는 게 구속이지, 창조 질서를 파괴하거나 버리고 이제는 우리 자유로우니까 저런 거 없이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걸 회복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표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요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받은 계시는 지금 목적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목적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가 이제 그 사활을 결정합니다. 이건 우리 사고 속에 있는 거예요. 저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리고 신학교 1학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교만해지는 현상이에요. 출발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주신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인식을 못하면 출발해서 이미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게 우리가 어떤 완성을 지금 이루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데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세상 공동체는 다 권위와 순종이라는 면에서 병들어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사고 속에 권위와 순종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죄성에 물들어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요구에 도달할 수 있는 권위를 그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의 순수함을 완벽하게 갖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가진 자들은 어쩔 때는 끊임없이 권위주의에 빠지는 유혹들 속에 들어가고, 순종해야 되는 자들은 언제나 바른 권위를 때때로 무시하고 그것을 불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 속에는 그냥 그게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바른 권위와 바른 어떤 순종이 만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그 질서라는 것은 엄청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상에서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사실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들의 가정으로 들어와 볼까요? 우리들 자신이 이미 모를 지닌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한다면 금방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정상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상이 있다고요. 그 비정상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거냐, 부합하지 않은 거냐고 물을 때 애초에 우리는 아예 그게 엉망진창이 된 채로 부름을 받았거나, 그래도 그 가정이 몇 대로 믿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왔어도 여죄를 가진 그 가정 속에 천국에 가지 않은 이상은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때때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성경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만 뭔가 헷갈려 갖고 안 쫓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발목을 잡는 게 뭐냐? 완전주의와 교만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가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다가 성경 말씀 들었어요. 아, 이제 알았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이 저런 거구나. 이제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그죠? 뭔가 확신이 막 들고, 그럼 이제 그렇게 살자. 그래요?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안 가요? 그게 오래 못 갈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청년들한테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지금 청년들도 이 세상의 성풍속을 어느 정도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심지어는 저 세상이나 교회나 이미 동거하는 청년들이 있다고요. 결혼 제도가 파괴됐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영향은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시작하면 큰일 난다고요. 막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교회에서 보이는 이 모습대로 시작을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보지 않는 우리 마음 진짜 그 상태에 있죠.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어느 수준에부터 이제 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저 밑바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 가정을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 그럼 우리 가정이 이제 저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되죠? 우리가 금방 깨닫고 막 결단이 되고 막 이제 다 된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정상이 아니야. 세상에선 다 정상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보면 다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짜 우리 모습 있죠. 내 진짜 모습이요. 누가 얘기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밖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 나만 아는 내 모습. 그리고 가정도 남들이 뭘 합니까? 우리 가정을. 그죠? 몰라요, 아무도. 가정은 들어가 봐야지 아는데 그거는 우리만 아는, 그리고 진짜 그 우리 가정의 지금 우리의 모습,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나,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하시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를 아는 지식과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성화도 그게 있어야지 하니까 이렇게 하면 오래 갑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려고 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저희 가정, 제 자신 생각하면 도저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냐면 저는 저 밑바닥에서 시작해요. 아이들 교육할 때 쟤네들 이 정도에다 놓고 야, 너 더 올라가라 이러면 애들 지쳐서 못 갑니다. 원래 애들 수준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를 몰라요.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길 수도 있고 저길 수도 있는데 그걸 사람이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뭐를 비춰봐야 돼요? 자기를.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보니까
아, 이제 내가 내 모습을 알았는데, 우리 가정을 보았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저 정도에 있구나. 물론 괜찮습니다. 이 정도에 있으셔도 돼요. 그럼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게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면 여기서 시작해야죠. 왜? 여기서 시작하고 해야지,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당장 그 말씀을 우리가 마치 이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금방 넘어지거나 가더라도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진짜 중병 환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자가 누구였냔 말이에요. 창기였어요? 세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못 고치죠. 고쳐주려고 약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막 개혁주의 교회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개혁주의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개혁주의에 무슨 폼이 있나요? 여러분, 개혁주의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개혁교회를 추구하는데 저는 개척 1년부터 지금까지 똑같거든요. 다 부족하고 목사도 부족하고 배우면서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지 우리가 개혁교회니까 막 대단하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막 달라요? 아닌데요. 딱 돌아가면요 비슷하게 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더 하나님 말씀 배워야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부족함이라는 게 안주하는 부족함이 아니라 자라가는 부족함이 돼야죠. 도전하는 부족함. 부족하니까 어차피 세상 사람들도 뭐 비슷하게 살아가네. 성경 공부 안 해도 뭐 똑같이 이게 아니라 그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권위와 순종이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니까 그게 먼저 믿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가정을 고치려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걸 봐야 돼요. 어떤 모습이냐? 가족 관계가 어떻고 우리 가정이 지금 신앙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고 도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누구 앞에서 본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완전한 거 알았어요. 우리가 그중 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겸손하게 시작한다. 건강하게 시작한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이런 마음의 균형을 가져야지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아까 그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주신 이상 우리가 그 말씀에 도달한 건 아니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마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 그 길을 가려면요 이러면 안 돼요. 힘들다고 맨날 지쳐있고 절망하고 부족하다고 넘어지고 이러면요 한 발도 못 가죠. 부족한 것이 맞는데 이런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부족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부족한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잖아요. 여죄를 지닌 존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이 대단하고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나서 성화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해서 이제 우리는 그 걸어가는
그 노상에 놓여 있다는 실제.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또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면서 가야 돼요. 그것이 있는 그 실제를 은혜가 준 거잖아요. 내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걸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내가 부족하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엄밀히 원리대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절망하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는 것에 실제가 들어왔다. 순종함의 실제가 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이에요. 근데 그 실제, 출발, 노상에 있는 과정, 그것이 있으니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 있고 성화의 영이 함께 해주시니까 있는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어렵고 회개도 계속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것을 기쁨으로 가져야 돼요. 뭐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 신앙의 실제, 생명의 실제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실제를 주신 것을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자고 맨날 하는데 이 기도부터 저는 하거든요. 감사 먼저 한다고요. 하나님,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 돌아보면 제가 여죄를 지닌 모습으로 또 나왔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도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하는 거지 예수님을 새로 믿는 자로서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와 감사는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시작이 있었다면, 그 실제가 있다면 거기서 그것이 내게 가져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야 될 내 인생 속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뭔가는 교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나를 그 교리적 실천으로 살게 하는 실제를 주신 그 어떤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의로워서 가진 게 아니라 오직 오니 솔라 그라티아,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부족해요. 또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계속 가려니까 어쩔 땐 숨이 차올라요. 그렇지만 저는 감사해요. 그 면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그 면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좌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있는 거지, 그게. 있으면서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매일 순간 이런 나,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회개해야 되지만, 아직은 너무너무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일단은 뭐부터 하냐면 회개할 때도 감사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오늘 깨달은 것을, 오늘도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화의 회개를 이루는 것도 이미 그 받은 은혜가 이미 거듭남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없어지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나는 은혜 받은 존재야. 나는 이미 옛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항상,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연약할 때도 범사에. 그리고 그 감사 속에 뭐를 두면 돼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이것과 함께 일어나는 감사. 어떤 감사일까요? 어떤 감사예요? 그죠? 감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already. 그럼 이 감사에 뭐가 이렇게 같이 하면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예요. 이거죠? 잘 들어보세요.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럼 그 감사만 있으면 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같이 하냐면 이렇게 어우러져야 돼요.
날마다 감사한데요, 하나님. 감사하면서도 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셔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셔서. 근데 하나님, 제가 여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감사 속에서도 뭐를 목말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은혜를요. 그 은혜는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 길을 안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감사 속에서 더 가고자 하는 열망, 더 나아지고자 하는 목마름. 그럼 더 나아질 필요는 왜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데 도달한 게 아니라 여죄를 가진 존재로서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겸손이, 목마름이, 여죄에 대한 의식 속에서 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럼 답이 생겼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바른 권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성경적인 순종을 하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목표 있죠? 거기에 도달한 가정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완전한 이런 가정이 없다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제 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거기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지를 정직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과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실제를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대단해서 가진 게 아니라 은혜가 이걸 깨우쳐 주셨구나. 은혜가 우리로 자꾸 이거를 살도록 결단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시라 이거죠. 감사하는데 한 걸음에 도달하려고 하지 말고, 또 고치고 또 말씀을 깨우치는 것만큼 또 한 발 나가고, 이러면서 겸손하게 목마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된 걸 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 목표를 향해서 용서 안에서 계속 가야 한다.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 그럼 이 정도의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면요,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요구하시는 그 삶의 도리를, 가정의 도리를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러나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실천들이 그러한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만일 이것을 우리가 정립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보통은 교만해지거나 보통은 절망해요. 안 되더라 이거죠. 말씀대로 살려니 그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면요, 감사하면서 그러나 겸손하게 목마름을 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요거 되게 중요하고, 오늘 지금 본 주제는 별로 나가지도 못했는데 사실 이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그걸 쫓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아이고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순종하고 그것만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구체적인 덕목들을, 그래서 요 이제 결론 낼게요. 이렇게 새 사람 됐다고 그랬잖아요.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의미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뉘앙스는 이렇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다 자동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새 사람이니까. 근데 바울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야. 이거는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럼 그 얘기를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다는 얘기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 감사와 그러나 여죄를 가진 존재로서 목마름을 가지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삶을 채워가야 될 우리가 지금 노상에 있다. 부르심 속에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절대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용서 안에서 불완전한 것을 수용하시며 한 발 한 발 그렇게 다가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교만하게 응답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성경과 교리적인 의미에서 정립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다른 덕목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좀 결론을 내고,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린 목적이 뭐냐면요, 특히 가정에 있어서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죽을 때까지 갈등을 겪으면서 가는 거라는 걸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죄를 가진 존재인 것만큼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생 동안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면서 간다는 건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 속에서, 그러나 그 기쁨 가운데 아직 목마름을 가진 상태로 그렇게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권위, 순종,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설교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 설교? 가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3번째 설교예요, 오늘. 이 설교 3주 들었다고 바뀌겠냐고요, 가정이.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제자리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셔야 되나요? 예. 제가 이렇게 눈 감고 꼴까다 갈 때까지 집사람은 저를 인내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어디 있죠? 안 보여갖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잘 정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성경적인 의미로 잘 쫓아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 속에서도 우리가 여죄를 가진 존재인 것을 회개의 시간마다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또 주님의 용서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하여 또 특별히 가정해 주신 귀한 덕목들을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철수장